근데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약성경 가운데 여러분 복음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는 그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12지파가 다 무너졌거든요. 아수르의 포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를 굳이 13명이나 11명이 아니고 12명을 뽑은 것은 구약교회, 12지파 교회를 이스라엘을 구약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광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교회를 복원한다는 뜻으로 12명을 제자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거든요. 그 12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맡은 일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지만 여호수아부터 이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가 많지만 신약 성경은 딱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그리고 21권의 서신서가 이어지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역사서와 서신서는 예수님, 제시된 예수님을 전파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나오죠. 근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인데 오늘같이 딱 부러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지역의 교회, 로마 지역에 보낸 편지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책망도 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기 전파했다는 것은 구령과 양육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도록 양육을 하는 과정을 이 역사서와 서신서가 담은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서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서는 결국 종말을 얘기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난다는 거죠. 완성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 5장 49절에 성경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난다,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쉽죠? 그러면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보다 깊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만약에 사람 나라 역사를 담았다 그러면 그 훌륭한 다윗 임금, 힘 있는 다윗 임금이 바람 폈다든지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그런 거 쓰겠어요? 못 쓰지. 좋은 얘기만 쓰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담은 책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인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담은 성경 역사를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인데, 크게는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이 있지만 그런 정도로 공부하면 안 되고 신학교니까 이 구약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예비된 책이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을 예비한 책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할 때 구약 성경의 언약이 꽉 찼어요. 그 3시간에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지금도 향기로운 교회 김영덕 목사님을 쓰시는 것처럼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 언약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 5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언약을 받고 기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제가 5명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 모세, 다윗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이 뻥 뚫리는 거죠. 그러면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고기 같은 걸 다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됐죠. 그러면서 앞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인간들이 이 앞에 피조물들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권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나라가 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여기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뭡니까? 예,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을 때는 주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나라가 존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고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930살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은 우리가 대충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면 수도 없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낳은 자녀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면 이게 아담의 족보책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에 몇 끼 드시고 김치를 좋아하시고 콩반찬을 좋아하시고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이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담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들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구비가 됐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게 무슨 효소가 그거 따먹으면 죽는 효소가 있고 안 따먹으면 사는 효소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척도로 제시가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든 이 아담 이후의 신자들의 관건인데요. 아담이 유감스럽게도 이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가지라고 하는데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데 그거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요. 오늘 집사님이 기동 집사님이 김치 담아 오셨나요 오늘? 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여기 강사로 오면
강사 사례 같은 거 주지 마시고 김치나 한 통 주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김치가 맛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목사님이 이거 된장은 내가 끓였는데 저런 또 강사가 있나 나를 몰라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죠. 목사는 밝히고 희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법을 어겼는데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만히 보면요,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겼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아담 보고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명령을 줬는데 저 세 가지 문제 부인이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뭔 소리야?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겨야 되는데 여자의 말에 속삭여서 넘어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자 말 안 듣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정도 연세의 남편에 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저도 60살 되기까지는 제게 힘이 셌는데 조금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 왔는데 꼼짝 못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말을 듣다가 하가를 갖다가 처음으로 드리는 바람에 지금 중동 전쟁 일으킨 전범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 여러분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시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밑에 외무부 장관이 있는데 이 외무부 장관이 외교 관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그 외교 문서에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잘났건 못났건 대통령은 대표란 말이죠. 이 대표가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대표를 잘 뽑아야 되고 대표가 잘못하면 다음 정부인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민주당 갔다가 이 공화당 갔다 하는 것처럼 거의 여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도 그런 전통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복이라고 하지 말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미국같이 범죄 못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별로 자본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숙정당하는 걸 알으니까 알아서 몸살이고 조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는 지금 짧은 역사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엉클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하라고 저를 강사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실패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이 첫 복음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목사님들이 원시 복음이다. 혹은 최초의 복음이다. 첫 복음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게 왜 복음이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식한 거예요. 우리 노예에 그런 무식한 목사가 있는데요. 모든 목사들을 붙잡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이런 설교를 하면 복음 안 전한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이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이 왔는데 죽을라 해요. 후임이 말씀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사흘 부활했다.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게 핵심적인 복음인 건 맞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첫 복음에도 그대로 제시가 됐어요. 어제 제가 맛만 보여줬는데 자, 이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여기에 실패를 하니까 자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뭐라서 하나님이 먹으면 따먹으면 내 말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어야 되는 거죠.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은 살아있지만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단절돼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영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에서 이 어항에서 물고기가 딱 나와 있을 때 바닥바닥 튀죠. 살았지만 그거 살았다고 보는 사람 없어요. 그 물에 돌아 안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지만 육신만 살아있고 영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을 살려야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기억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십자가에 죽었다 달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껴버리고 사탄의 수중에 있는 아담의 후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던 영혼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으깨고 사탄이 지배했던 그 영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구원해서 그 속에 다시 직접 주인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영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영을 주장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양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오신 거지 목사님이 오시라고 해서 온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전화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도 돼요. 신학 공부하는데 근데 제가 가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요. 저도 사실 바쁜 중에 살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데 제가 당뇨가 35년이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뇨 35년이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의사 얘기가.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끝나고 저한테 단 커피를 준다든지 사과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건 강의를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겼죠.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야 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의 구속계획 속에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로버트가 아니고 지가 어겨가지고 법을 어겼을 때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성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리 와도 죄가 이씨 오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구세주의 조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죄가 없는 분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의 조건을 갖춘 구세주는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면 안 되니까 여자여서는 남자가 이 사랑을 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태만 빌리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태만 빌려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생겨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성령 잉태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성령 잉태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여자의 후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무죄 상태에서 아담이 다 할 수 있도록 줬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주권을 받아서 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기는 바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에서 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용서받으면 다시 뭘로 복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왜?
원래 하나님 나라 일꾼이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째까닥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구속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신국사와 언약이다 그랬는데 이 아담이 범죄를 안 했으면 구속사 필요 없어요. 그냥 무죄 상태로 가는 거니까 신국사 속에 구속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목사님들이 구속사는 많이 강조하지만 신국사를 많이 강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떼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국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국사에 눈을 떠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언약인 창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언약이 뭐냐? 선악과 교회가 창조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간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담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약속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당장 문제가 생겨요.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그렇죠? 나중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로 소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니까 가인은 불택자고 아벨은 택자죠. 맞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근데 야하고 야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배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예배인데 야는 이 곡물로 예배를 드렸고 야는 양의 새끼를 잡아서 뭡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았느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야는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야는 믿음이 있이 제사를 드렸다. 이 차이지.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레위기에 보니까 감사제사야. 하나님 앞에 소제. 그게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동물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받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다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를 믿고 제사를 드렸고 야는 예수 믿고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뭘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을 제시했잖아요. 그걸 아벨은 알고 드렸고 야는 모르고 드린 거니까 결국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이놈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가인을 통해서 오게 돼 있었습니까? 아벨을 통해서 오게 돼 있었습니까?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돼 있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성경 앞뒤를 다 맞춰보니까 그 예수님이 가인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벨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아벨을 갖다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이 동생을 살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도전을 한 거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택자를 구원하기로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그 택자를 구원해야 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가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거든.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다른 씨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오고 그 다음에 이 10대손으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아담입니다. 제가 아담 언약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물로 심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했다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택자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불택자입니다. 물론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혼합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가인은 불택자의 표상이고 여기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이 택자의 표상이잖아요. 택자와 불택자가 그래서 혼합했다는 걸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섞여서는 안 되는데 섞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쪽이 불신자일 때는 참 애를 먹어요. 근데 양쪽이 다 불신자면 뭐 더더욱 애를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결국 노아 시대 때 물 심판을 받잖아요. 물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가 신학교니까 처음에 아담이 이 선악과 규례를 맺은 언약이 창조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격상. 그러면 왜 이걸 보존 언약이라고 하느냐? 여기 창조 언약은 최초의 언약을 실패한 거예요. 이제 아담이. 그래서 구속 언약이 생겼죠. 보존 언약이 뭐냐? 보통 이제 물 심판 끝나고 나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준수함 아름다움만 봤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아름다움은 전혀 수에 치질 않았다. 요즘 아이들이 결혼 조건으로 A, B, C, D를 찾잖아요. A 뭐죠? 어빌러티, 능력. B, 뷰티,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느냐. C, 캐릭터, 성격이 얼마나 좋으냐, 인격이 좋으냐. D, 디그리, 공부는 얼마나 했냐, 학위. E, 이코노미, 돈은 얼마나 있냐.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 목사의 아들이다, 장로의 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정말 중생받은 구속신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말씀에 기초한 중생신앙이 있으면 이혼 못합니다. 비혼자 못 납니다. 동성애 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가 물 심판을 받게 되는데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세 며느리, 자기 아내 8명과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서 결국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살아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가 살아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말은 노아가 살아나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구속에 대한 감사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이 보존이에요. 여름도 보존되고 낮도 보존되고 식물도 보존되고 더위도 보존되고 다 보존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물심판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랐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 이런 물심판이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물로 심판 없다.
지금 여러분 기후 온난화 때문에 온 세상에 물로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겁나지만 물 때문에 종말 심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응당 심판을 받고 있는 건 부분적인 국지적인 심판을 받고 있지만 노아 때처럼 물 심판으로 세상이 끝나진 않아요. 그럼 마지막 심판은 계시록에 보니까 뭘로 심판이 끝납니까? 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받은 이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든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온다 하는 약속을 노아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노아의 자손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니므롯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야, 물심판 없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다시 물심판 나면 어쩌나? 그래서 탑을 하늘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믿음도 없고 모이라니까 여러분 부산 외국어대학을 그때 만드신 거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다 말이 통하다가 그런 이 바벨탑을 보존 언약을 믿자고 바벨탑을 또 쌓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 작전이 바뀌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 없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온 세상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노아가 그 다음에 술 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샀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대로 징계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아담과 노아 때는 전 인류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데 이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거든요.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데 여러분 어제 내가 잠깐 강의했지만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한 이삭의 계열은 히브리인 계통이 되지만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계통은 히브리인이라고 안 하거든요. 아랍인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히브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당연히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녀들도 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야곱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올 때 유다 지파가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근원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우리가 약속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기 첫째가 창조 언약, 구속 언약, 그 다음에 보존 언약, 약속 언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씨를 약속받았어요. 야, 하늘의 별 봐, 땅의 티끌 봐, 바닷가 모래 봐,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자기의 직계 혈통적인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갈라디아서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그 씨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된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일일이 찾으려면 오늘 시간 다 가버려요. 일단 들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그리스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약속하고 무슨 하늘의 별과 같대? 이 말은 앞으로 내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아멘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땅 동서남북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의 동서남북을 보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내가 내 땅이 될 거 하나님 증거를 나에게 주세요. 옛날 성경은 그걸 내가 업으로 받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세우죠. 그러니까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새 가운데를 딱 쪼개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중에 뭐가 지나더라? 횃불이 지나더라. 이게 횃불 언약인데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새를 쪼개니까 피를 보잖아요. 그 피에 횃불이 지나갔다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고 약속을 지켰다 그 말인데 범죄자들이 형님 내가 형님 목숨 걸고 약속 지킵니다 하면서 혈서를 쓰잖아. 내가 형 조폭들이 내가 형님을 수장으로 모시고 내가 끝까지 충성해 그 혈서를 쓰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흉내를 낸 겁니다. 얘네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동짓날 혓가루에다 팥죽 부르면서 귀신 쫓는다 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습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습관을 거의 같은 동양이니까 비슷하게 받고 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세웠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까 동물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 이 말은 이놈아 네가 못 믿어도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는 목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지켜졌습니까? 수천 년 뒤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배 피를 흘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구약의 예수님이 아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간다는 게 예언됐잖아요. 그리고 456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됐잖아요. 그거 성취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태송을 성취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왜 죽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건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냐고요. 세 번째는요. 이것은 율법을 성취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까지도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뿐이지 아프고 배고프고 피곤한 거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성적으로 볼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나갈 수 있게 넘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가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이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인데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자,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가 없으니까 완전한 의인이죠. 근데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엄청나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고 온갖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의 고난의 극치로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욥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고난 받는다 보여줬는데, 그러면 욥이 예수님이냐? 차이가 있어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의인인데 이렇게 벌받을 일인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욥기서 38장 전으로, 야, 하늘의 별 누가 만들었냐? 바닷가의 모래는 누가 만들었냐? 꽃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 당연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한참 듣고 있다가 욥이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인인데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는 욥이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엄청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욥은 완전하게 순종을 못했어. 하나님의 뜻에. 뜻을 모르니까 개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넘겨주시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겼던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성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니까 솔직히 김양동 목사님이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내가 뒷조사해 보니까 숨겨놓은 돈이 230억이더라고요. 근데 230억을 아들 하나하고 두 딸에게 지금 깔라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 훌륭한 어머니니까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갈라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더 효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부모 마음에 흡족한 사람에게 더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 잊어버리고 김양동 목사님 230억 때 이것만 딱 기억해가지고 온 부산장안에다 시어거리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엔 없지만. 무슨 진짜 강의 내용을 못 알아듣고 사고 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씨를 약속받았고 땅을 약속받았는데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무슨 벌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땅을 바로 주는 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아멘 했으면 끝나는데, 그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불신앙을 보이니까 씨를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땅을 받는데 후손들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받는 데까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횃불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야곱 때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70명 데리고 들어갔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이입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고앗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입니다. 네 번째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4대잖아요. 야곱이 들어가서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나온다. 레이, 고안, 아므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결국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저는 정말 온갖 시험이 있고 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제가 여기
남자분은 한 분이고 저하고 두 분이고 나분이가 여자분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신원의 한 학생이 예? 용서하세요. 주간 다니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여신원의 한 학생이 제가 새마을로 11시 그때는 고속철이 없을 때요. 강이 딱 많다고 11시에 새마을로 따라서 수원역에 내리면 한 4-5시간 걸리죠. 거기서 내가 수원역에 세워놓은 차를 타고 집으로 인천으로 가는 그 시대인데 하룻밤 자재. 여신원의 한 학생이 교수님 저 외로우니까 하룻밤 자재예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을 야 이거 막이다 해서 죽이면 인생이 끝나는 거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해서 제가 이 뭡니까 사직동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옥수성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거제교회 집사님 한 분을 제가 해서 이 여자분을 이 신학생을 좀 태동대에서 좀 만나는데 같이 좀 갑시다. 나는 부산에 차도 없고 집사님 차가 있으니까 그 연세가 있고 분이엘 신학교에서 나한테 배운 집사님이거든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 딸을 좀 치유해야 되겠으니까 좀 같이 만납시다. 그래서 태종대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남자가 같이 왔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못 하잖아. 그래서 집사님 저기 잠깐 계시락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믿음에 호소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 안 그만두고 공부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교회 가서 충성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나를 강사로 한번 청하자 해서 사실 서울 인천에 사는 사람을 부산에서 강사 부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최초로 부산에 와서 설교하고 두 번째로 가서 설교한 교회가 거제교회고 옥수성 목사님 있을 때 세 번째가 분이엘 재단의 이 동산교회 가서 설교하고 네 번째가 신인범 목사님 있는 이영덕 교회고 5번째가 향기로운 교회. 향기로운 교회가 얼마나 향기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이 말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제가 했는데 이렇게 언약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눈을 바짝 떠요. 뭔 얘기인가 참 재밌다. 이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재밌고 저런 얘기를 하지 말고 말씀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신학교의 풍토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양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특별 서비스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첫날부터 어려우면 다음부터 내가 온다 그러면 이만큼 안 올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뼈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시와 땅을 약속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뭐냐면 야 너가 서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는 거야. 베들레헴. 너가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성장하는 거야. 나사렛. 너가 있는 그 땅 이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야. 갈릴리.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이 약속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된 부활도 믿으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잔인하게 자식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죽이지만 이 아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시키고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따블로 불렀잖아요. 양더가 이게 아니고 양더가 그러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는 것을 본 반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모세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받은 언약이 율법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법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아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려니까 아담과 노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뭐 우리 국사도 아니고 뭔 이스라엘 얘기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잔뜩 나왔냐?
하고 달라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 어떻다, 또 그 제도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왕과 제도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목사가 찾아서 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내일 오는 이 이정석 교수가 구약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저랑 같이 썼는데 이 구약 세계 책 중에는 내가 볼 때 단연 최고입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책들은 어떤 분은요 자기가 엄청나게 구약 공부했다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엄청나게 어렵게 써놔. 그러면 굉장히 학자성이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학자는요 쉽게 자기는 어렵게 공부해도 그걸 쉽게 소화해서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쉽게 배워가지고 쉽게 배운 사람들이 또 연구해서 어려운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 오는 이 분이 굉장한 분인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김양동 목사님이 부르니까 오지 다른 분이 오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저희 학교 저희 교회 부목사로 불렀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청바지 입고 연구만 하고 있으니까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전화가 돼서 전화를 하니까 지금 목사님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목사가 어떻게 짝가닥 준비해가지고 와서 기도도 하고 담임 목사를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청바지 입고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 갔다가 올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부목사인지 담임 목사인지 구별이 안 돼. 이해가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연구하는 것밖에 몰라. 교회 딱 와도요 기도하면 내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켜놓고 연구합니다. 또 연구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내가 연구한 거 죽으면 끝이야. 좀 그걸 좀 제자들에게 좀 풀어놓고 가야지 해서 제가 부탁을 하면 강의를 하는데 부산 외국어대학교 강의하는 것도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된 거고 이복수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도 자기가 뚫은 게 아니고 내가 이상규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상규 교수님이 들어준 거예요. 근데 고신대 나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켜놓고 보니까 강의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상규 교수님이 정교수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서울에 일산에 개척을 하는 바람에 교인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재미로 내일 어쨌든 오게 되니까 이번에 비교 종교학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내일은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한다면서요. 예,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또 유익할 거다. 양마리 권사님 내일 빠지면 반쪽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한 번만 쉬고 계속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데 구약이라는 말이 여기 모세가 받은 율법 언약에서 구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하나님과 아까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구약 교회 사이에 누가 중재자가 돼서 모세는 중보자가 아니고 중재자예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구약입니다. 하나님과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구약인데 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네요.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그러니까 왕이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 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살려서 하나님 구속사 계보가 이어져. 만약에 아달랴라는 여자가 북쪽의 아합의 딸인데 남쪽의 이 혈손들 지 손자와 다 죽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니까. 그러니까 아달랴는 단순히 제 정권력으로 자식들을 죽이고 손자를 죽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손을 끊으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 예수가 못 오게 끊으려고 하는 마귀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 건데 다행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구속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편들지 않고 다윗의 목숨을 살려서 예수님이 다윗의 옷으로 오도록 연결을 한 사람이 요나단 아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사용받은 거죠. 이렇게 구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사용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은 언약인데 여러분 신약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의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건 중재자가 아니고 중보자로 맺은 언약이 신약인데 신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예수님 역사에 집중되고 신약도 결국 전부 예수 이야기잖아요. 아까 제시, 전파, 재림을 통한 종말 전부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 이야기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구약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번명을 이야기할 때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의 직명이에요. 그리스도, 수도. 그렇죠?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뭘로 기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어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인데 모세가 중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림자, 예표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했잖아요. 다. 왕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다 없애버리고 너와 같이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어디 가고 지금 다 죽인단 말입니까? 나는 모세는 레위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도 아니야. 예수님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딱 거절하면서 중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조상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 한 거 약속 지키시고 이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중재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충실히 전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한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구약 시내산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은 언약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헌법이 뭐였어? 십계명.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뒤에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시민법, 국가법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헌법을 해석하는 조항들이 나와요. 만약에 도둑질을 했을 때는 4배로 갚게 한다든지 이런 부수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가장 큰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중에 세계명이 뭡니까 하고 제자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세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 6, 2, 7, 3, 8, 4, 5, 5, 10
이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줬는데 한 돌판까지는 4계명까지 있을 거고 다른 한 돌판에는 사람에 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 첫 번째 돌판에 5계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지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예요. 그러면 이 10계명은 짝을 이루는데 자 1계명하고 6계명 2, 7, 3, 8, 4, 9, 50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나님입니다.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저는 살인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목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저는 살인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김양동 목사님은 살인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주님. 저도 거기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살인자예요. 네,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 윤리가 요구하는 법은 정말 엄청나죠.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아무리 그 강아지가 이뻐도 동물과 달리 이게 문제잖아요. 저 강아지 키우도 안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죽으니까 너무 슬퍼. 근데 그 강아지 키울 돈이면 내가 적도기니 청년을 지금 외대에서 만나가지고 나 원룸을 얻고 있는데 지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밑에서 쪽잠 잤다니까요. 돈이 없는 청년인 걸 알고 방을 못 구하니까 내 방 얻은 걸 그냥 줘서 야는 일주일 내내 쓰고 나는 잠깐 오면 자는데 이 얘네들은 또 침대 아니면 못 잔대 구조가. 나는 밑에서 벌벌 떨고 그렇게 자고 또 사실 내가 들통났는데 고구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폭탄당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집사님 아까 근데 내가 달라고 그랬죠? 예, 집에 가면 우리 적도기니 청년이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거 해주려고 내가 아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양심선을 하는 거죠. 제 인격과 신앙을 믿으니까 뭔 소리를 해도 용서가 되죠. 예, 내년에 김치 달라고 하는 것도 용서가 되죠. 나는 기억합니다. 내년 딱 이때쯤 되면 지사님한테 내가 편지 쓸 거예요. 김치 준비하고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제가 먹어본 김치 가운데는 맛있었는데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부산인데요. 신랑은 제주도. 부산 사람들이 저런 음식 솜씨를 낸다는 건 진짜 세상 말로 개과천선한 거죠. 제가 부산에 처음에 2000년도에 강의하러 오고 공부하러 올 때 짜장면만 먹었어요. 어디를 가도 맛이 없어. 이 인천 지역에서 맛있는 것만 먹다가 인천에는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식당들이 아주 맛있는데 부산 오니까 근데 지금은 부산이 굉장히 평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먹을 거 많습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참 맛있는 김치를 봤는데 부산도 그런 김치를 만들 수 있군요. 예,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상 파괴하지 말라. 이계명 뭡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천주교는 이계명이 없어요. 그래도 천주교는 10계명이거든요. 천주교는 이계명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자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로마는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거든요. 그 게르만 민족에게 이 기독교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글을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해서 전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다음에 역사 공부를 할 때 이걸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신대학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박사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는 전공 외에는 강의를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교회사만 강의를 줬는데 제가 교회사 강의를 맡았지만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는 이런 강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신을 와가지고 성경도 못 듣고 뭐가 어떠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라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두 강좌, 그러니까 2시간, 4시간 동안 이런 강좌를 해주니까 나름대로 이 여신원의 이 여러분의 동료 선후배들이 저를 좀 아껴주고 사랑을 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라면 어제 이상규 교수님 존경한다고 그랬죠? 이상규 교수님 은퇴하면 다 쫓겨났어요. 다른 교수들이 갈봐가지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만 좋아하고 지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신대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이상규 교수님이 계실 때는 계속 막아줬어요. 매 학기마다 아무개 교수가 신세철이 잘라라. 학생들이 자꾸 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교수도 경쟁 붙어야 되고 학생도 경쟁 붙어야 돼요. 부산 외대에서 미안합니다. 내 열강하니까 침도 튀는 거예요. 외대에서 나 내년에 재계약했습니다. 1년마다 파리 목숨으로 날아갑니다. 학생들이 저 강의 들을 거 없다,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릅니다. 근데 고신대는 철밥통이야. 강의 못해도 안 잘라. 아는 사람. 사도행전 가르치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만 가르치면 한 학기 끝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가르쳐도 될까 말까인데요. 뭔 소린지 알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이 향기로운 교회가 있는 이 기가 막힌 신학교에서 저 목사님이 오늘 저를 부르더니 내년부터 강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면 나 목사님하고 연을 끊어. 이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기합받습니다. 뭐 당뇨가 35년입니다. 이런 소리 할 여가도 없어요. 제가 외대에서 강의하면 점심시간에 그냥 걸어요. 남는 시간에. 강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의도 하시면은 이제는 뭐요 오시면 기도도 해주시겠네. 그럼 이 신학교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학기에 내가 강의할 테니까 신학생 한 명을 보낸다. 아멘. 본인이 온다. 그러면 다른 신학생이 못 오면 본인이 와야지 우선. 자, 여기 들어보세요. 빨리 합시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인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얘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부부지간에 영적으로 간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간음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니까 정절을 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계명, 7계명의 세트예요.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무개 장로가 저 청문회에서 뭐니까 내가 성경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나 장관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 죄가 다 있어. 그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얘기하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안 줘요? 복을 안 주니까 무슨 짓을 자꾸 합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세트예요. 안식일에서 지켜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주일날은 어떤 경우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말이야. 그런데 시동생 장가가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시동생이 진짜 장가갈 것 같으면 평상시에 10만원 축의금 할 거 20만원 미리 토요일날 갖다 주고 안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시동생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진짜 김영덕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었구나. 근데 주일날 다 빼먹고 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형님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다 가짜였어. 주일 빼먹고 맨날 결혼식 댕기고 친목회 댕기고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면 뭔가 찾아오는데 단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장례식이 났을 때 부모가 죽었다든지 할 때는 장례식을 지켜야죠. 상주로 주일이라고 교회 가면 됩니까? 지난주에 어제 내가 얘기한 목사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주일날 주일 지킨다고 교회 가서 내가 혼내줬어요. 이 사람아 부인 죽었는데 그 옆에서 주일을 지켜야지 무슨 교회 가서 주일을 지켜. 내가 뭔 말인지 알죠? 모르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믿음을 지켰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부인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신랑이 믿겠어요. 살았을 때도 원수같이 고생을 시켰는데 축구를 하는데 장지도
뭐 장례식장도 안 지켜주고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자 상해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9계명은 뭐라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 자체는 전부 거짓말이다. 변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5계명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도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끝까지 효도했기 때문에 12사도 가운데 다 단명하고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 살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95년도에 이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반모설 외유배 가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의 것이나 탐내고 도둑질하려고 탐내고 복을 못 받으니까 잘 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 안 하면 이런 사탄이 난다는 뜻입니다. 짝을 이루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율법이라고 그러면 일단 10계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열매 안 따먹으면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잖아. 10계명을 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70명 들어갔는데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명이 됐으니까 민족이 됐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고 나왔으니까 주권을 회복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토가 주어지는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법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게. 음욕을 피우면 이미 가늠했다고 그러고 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니 이 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킵니까?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모학 선생이에요. 지가 구원을 못 시키니까 누구의 앞으로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 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율법이에요. 창세기 16장에요. 사라와 하갈이 싸우죠. 그 얘기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 사라가 자기 남편을 생각해서 하갈을 몸종을 줬는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13살 많은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희롱하죠. 못 살게 굴죠.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하갈하고 이 아들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 흡수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인이 최고잖아. 최태원 빼놓고. 최태원이 예수라 여기 녹음돼서 저기하는데 예수 믿는다 소리는 하지 말고 제일 친한 친구가 목사라는 소리는 하지 말지. 비정상이 자꾸 정상이에요. 어디 나와서 지금 강의하고 옛날 같은 건 창피하고 쪽팔려서 죄송합니다. 얼굴 못 내미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저렇게 만들면 오해하지 마. 지금 뭐 이게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이게 점점 무너지니까 헌금 많이 내니까 그 친구 목사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많이 내면 나도 좋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원인과 믿음과 과정을 정확하게 따져야죠. 결과가 좋으려면 동기도 좋아야죠. 남한테 도둑질해가지고 창녀질해가지고 11조 많이 드리면 그걸 축복받았다고 목사가 기도하면 되겠어요? 바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창녀도 11조는 해야 돼요.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지키고 그게 목사의 사례비고 고아와 가부를 돕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11조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요. 자,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창세기 16장 9절에 나중에 사라 하갈이 쫓겨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 수하에 그러니까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이 창세기 16장이에요. 사라와 하갈이 전쟁하는 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 이것들은 믿음은 없으면서 따지는 건 잘 따지거든요.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가문에서
사라와 하갈의 전쟁에서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복음한테 율법이 쫓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구약이라는 율법은 쫓겨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걸 강조하죠.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게 구약 핵심 아닙니까? 이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은혜의 복음이 오므로 쫓겨나는 겁니다. 하갈이 쫓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하갈아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거라. 율법아 복음에 복종해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11절은 율법이잖아요. 안식일 지키라는 건 율법이잖아. 이따위 이야기하면서 달라들어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 믿는 신자가 더 잘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언약까지 했습니다. 모세 언약까지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구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율법 언약에서 나왔다. 한 가지만 더 하고 30분에 시도를 조금 쉬었다가 뒷강의라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하고 싶어도 한용동 목사님 강의 시간을 뺏었다가는 제가 쫓겨나죠. 다시 못 오잖아요. 그러면 기침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자,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이 받은 언약은 내용적으로 성격적으로 왕국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맞고 있는 것도 맞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영안이 딱 닫히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모르고 사사기에 보면 4번이나 왕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센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또 자기 주장 나와. 이런 사람이 장로인 교회들은 골치 아픈데 내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고신의 그런 장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신 장로들이 고려 장로들한테 좀 배워야 돼요. 저 옛날에 서건태 목사 쪽에 고려 장로들은요, 장로가 노예 때 뭐라고 하면 서건태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누구야? 예를 들어 신재철 목사가 신재철이 똑바로 가르쳐. 장로를 이따위로 가르쳐서 여기 노예하고 총회 왔어? 지 목사가 작살나니까 장로가 말도 못해.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서건태 목사의 파워였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였는데 여성 문제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끝났잖아요.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정말 끝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 했으면 저 신 목사가 지금 서아무개 목사 깠다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하고 악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다윗 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어요. 쟤네들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을 세워서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한테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세워줘. 저것들이 널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8장 18절에 조건이죠. 왕을 세워주되 내가 왕을 상대하지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요, 이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아사라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막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줬죠. 백성들의 기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왕 세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왕을 상대하지 절대 백성들 기도 안 받아.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을 때는 왕이 십계명을 위시하는 언약대로 순종하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행복해. 근데 왕이 잘못하면 김양덕이라는 백성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괴로워. 그러니까 왕이 잘해야 돼. 왕을 잘 세워야 돼. 이해가 됐죠?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는데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931년에 결국 솔로몬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리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7장에 언약을 받는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야, 나는 이 휘장이 뭡니까? 아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지가 왕이 된 다음에 끝발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호화호식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해야 되겠다. 근데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솔로몬이 졌지만 준비는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죠. 그 다음에 정적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죽여야, 걔가 왕족이니까 앞으로 언제 걔를 데리고 쿠데타 일어날지 모르는데 같은 식당에서 먹고 땅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줬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윗이 신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보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적인 요소가 있는 우리 고신이 내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선도하는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은 참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서건대 목사가 그걸 반발해서 제일 영도교회 가지고 금방 부흥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할배가 그때 젊었을 때는 30대 가가지고 한상동 목사님 백으로 30대가 어떻게 보신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영도교회 부임을 합니까? 가난한 동네지만 한상동 목사 백으로 인정받아서 거기 가가지고 할머니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용돈 주고 이거 바나나 사잡으세요. 통닭이라도 사잡으세요 하고 주니까 할머니들이 이게 얼마나 빨라. 이거 목사님 왔는데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아픈데 용돈도 주고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이 됐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온갖 붕해를 댕기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양들을 지켜야지 맨날 붕해만 댕기냐 이래가지고 장로들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서건태 목사가 장로들이 대표하는 기도하는 걸 뺏었어요. 목회 기도를 내가 하는 거지 장로들 집가지고들이 뭘 알아서 기도를 해서 뺏으니까 장로들하고 티격태격 하다 결국은 영도다리에서 울고 쫓겨났지. 역사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3.1교회 세워진 것도요. 이 주 장로님이 믿음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장티부스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2주간 동안 누워서 쩔쩔매는데 강원남 집사님이 목사님 장로가 장티부스 걸려서 2주 동안 교회 못 오는데 근데 장로들이 교회 못 가면 죽는 걸로 하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러니까 열이 발발 하는데 그 부인이 그때 그 교회가 소송 문제 때문에 깨지려고 그래가지고 부산시장 경북도지사 지냈던 양승봉 양을 따라서 장로들이 다 그 편 들었거든요. 6명이. 한상동 목사 편 들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양승봉 양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당시에 경북도지사는 지금 대통령보다 힘이 훨씬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부인 이 박덕현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 주장로 가지고 있는 그 뒷땅 지금 그 3.1교회 땅 드릴 테니까 여기서 교회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남편은 자기 뜻도 아니고 아파서 벌벌벌 떨다가 마누라가 준다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딱 한상동 목사님 나올 때 따로 나온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그분을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서 3.1교회를 세운 건데 이 3.1교회 후예들이 3.1교회 정신이 있어요? 3.1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로 불러갔으면 고신에서 최고 교회가 됐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3.1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목해야 되는데 목사 직장이 돼가지고 이런저런이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교인들 쪼개가지고 나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강의하다 이 얘기합니까? 앞으로 김양동 목사님 돕다가 단독 목회하고 개척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목사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안 하는 게 훨씬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그짓하면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염려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절대 바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구원시키면 절대로 구원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사역을 하는 중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역하다가 버림을 받을 거, 그러니까 상급이 없을 거 염려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염려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암이 왔을 때 초원교회 내가 지금같이 희생했던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아내 돌봐야 되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새벽기도 같이 가야 되는데 못하죠. 신방 못 가죠. 할머니들 못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로 사임선을 하니까 용서하세요. 나는 부자세습을 맨날 반대했던 사람이요. 우리 장로님 7명이 내가 사임한다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하니까 나 모르게 우리 아들한테 가서 삼고초를 냈어요. 안 온다고 하는 놈을 꼬시고 붙잡고 그냥 무릎 꿇고 빌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불렀는데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금 내 후임이 우리 아들이에요. 내가 그 이후로 초원교를 안 갑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목숨 걸고 목회했던 교회를. 왜? 내가 나타나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반가워하면 벌써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는 게 흐트러지는 거야. 밥을 먹어도 내 앞에 와서 먹으면 담임 목사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원로 목사하고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아예 아들인데도 그런데 아들이 아닌 목사가 후임으로 왔을 때 원로가 자꾸 나타나면 그 교회는 종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했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떠나야 돼요. 그랬더니 어제 주일날 정책당회를 했대요. 내년에는 가끔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웬일이야 내가 그랬더니 아들 목사가 혼자 다 설교하다가 어떤 날은 지칠 때가 있고 또 여름에 휴가를 주일날 한번 껴서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라고 휴가를 주겠대. 그럴 때 저보고 와서 삐짓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한 목사 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초원교회는 신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여러분 보리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만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칠세갑니다. 이상규 교수님이나 박병식 목사님 같은 내 스승이 와서 설교하면 정말 딱딱하거든요. 예화도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단 이상규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불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상규 교수님은 제가 이게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1시간 강의를 보내놓으면 그 학교에서 꼭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강의, 분연신학교도 이상규 교수님이 강의 다른 데 국제학술대 때 문관이가 저를 하루 대신 보냈어요. 그런데 한 번 빈지 따로 강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다고 또 과목을 맡겨줘서 내가 강의를 시작해서 계속 이상규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대신 나를 보냅니다. 저기 가니까 구포교회가 있죠. 이성주 목사님이 담임할 때 이상규 목사님이 강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내 그날 딴 데 가야 되니까 불러주셔 해가지고 내가 가서 강의해가지고 그분이 딴 교회 또 소개해줘서 몇 번 강의, 설교가 아니고 한 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강의 좀 소개시켜주세요. 자, 이거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다윗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언약을 주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몇 년 왕해먹고 죽었습니까? 40년. 근데 무슨 내 위가 영원해요. 40년이면 끝나지.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뭐 영원히 견고해요. 40년이면 끝나지. 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은 다윗아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고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왕국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이 다윗까지가 다 구약 인물이잖아요. 구약의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하고 관계가 있죠. 자, 창조 언약을 줬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못 지킨다는 걸 보여줬죠.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도 좋은데 그걸 못 지키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구속 언약을.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약속한 예수는 반드시 보내겠다. 동부전선 이상 없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신국사가 전환되죠. 이제 전 인류를 상대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뽑아서 구약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구약교회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줬는데 이게 율법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왕국 언약을 주면서 그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하다는 약속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언약이 누구를 중심한 언약입니까? 예수님 관계된 언약을 준 거죠. 그 구약이 전판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비된 책이 구약이죠. 그러면 이제 잠시 45분에 여러분 화장실도 다녀오고 시작해서 후반전 맞춰서 신국사 언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